우리는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삶의 또 균형이 깨지는 그런 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로만 빈센트라는 어떤 목사님이 이 두려움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 이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관한 두려움이었고 단지 10%만이 현재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 이겼다. 이렇게 연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또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또 겪고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군의 이 병사 수가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선에 보내고 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또 조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 현장에서 죽은 병사보다 걱정과 또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질병과 또 신체적인 그런 또 약함, 결함 등으로 인해서 또 두려움이 또 생기게 되고 또한 성취 불안이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하는 또한 여러 업무와 또 학업 여러 성취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또 이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물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포함이 되고 또한 이 고립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또 고립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고 또한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또 무력감으로 인한 그런 또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지금 갉아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또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경외할 대상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건장한 그런 또 체구 또한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장대한 족속인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약소한 또 민족임을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입사하게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다 죽고 만다는 그런 두려움에 결국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또 따르게 되었고 결국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방황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 인생의 큰 또 걸림돌이 또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내가 또 살려고 해야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자꾸 이제 눈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을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또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그리스도임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 그 집들에 가서 거기에 이제 멀리서 이제 주님을 이제 바라보았는데 이제 거기에 불을 쬐다가 그런 또 여종에게 너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또 말을 듣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또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 나는 예수님과 한 무리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그 말이 약 8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구절까지 더하면 약 100번이 넘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 또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요 참 신앙의 또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이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의식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세상 사람 또 바리새인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에 생사하고 또한 태어남과 또 죽는 것 또 여러 인생의 이런 장벽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겸손함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한다면 결코 그 인생은 참 평강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이 재앙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와 또 희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를 침탈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25절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더 안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는 힘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자, 자꾸 사람들은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자꾸 도움을 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또 힘이 있는 그런 또 권력자일지라도 그 도움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도움을 또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이제 받았다가 또 관계가 다시 더 부담스럽고 더 관계가 또 끊어지는 일도 사실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 성도가 이제 조그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만 이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또 문을 이제 닫고 또 직장도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도 자기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또 받을 때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씩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늘 하나님께 바라고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 정작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이 사업이 안 되고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족에게 그래도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달쯤에서 지났는데, 그런데 그동안 20년 만에 아주 옛날에 자기가 회사 다녔던 그 사장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자신의 이 사업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장은 이 사람이 그때 일을 함께 했을 때 아주 성실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정을 또 알고 또 이 사람에게 또 갚아야 할 또 돈을 또 미리 이제 주고 또 빌려주면서 자신의 이런 회사의 그런 또 사원으로 또 이 사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이런 또 기업 또 운영에 이 사람의 달란트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 주면서 그 회사는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그 회사에서 이 사장 다음으로 얻는 그런 또 직책을 이제 받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국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20장 잠언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결코 자기의 길,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내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고 또 내가 성공을 자신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하지만 바르게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또 악인에게 미움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이 악인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또 세상에 또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와 악, 또한 불신앙과 또 신앙, 또 순종과 불순종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또 행위가 아니고 항상 의인의 그런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아무리 억제를 해도 계속 인구 정책의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히브리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고자 잔인한 방법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여자면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살인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왕의 준엄한 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의 군주 국가에서 왕의 이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남자의 그러한 또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것도 신앙으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신앙으로 또 복을 받았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상이나 미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상이란 오직 자신의 그런 섬기는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자신의 소원만 알리고 받아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또 권세, 또 자식의 성공, 건강과 미래, 이 보장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우상 앞에 또 절하거나 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기도하고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성이면 간천지 자신의 그런 또 열심, 노력만 중요하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있어야 할 것을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또 고통을 겪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 간철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환경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안전해진다 했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 또 천국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내가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또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또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전과 또 평강과 또 열매를 얻는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람의 또 기분을 맞추고 사람을 의식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또 임재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